대성찬. 예. 허망한 몸이 거울의 영상으로 비추어지나 영상과 허망한 몸은 서로 다르지 않네. 영상은 버리고 몸만 남기려 한다면 몸이 본래 허공과 같음을 모르는 것이다. 몸은 본래 영상과 다르지 않으니 하나는 있게 하고 하나는 없게 할 수 없다. 만약 하나는 두고 하나는 버리려 한다면 진리와 서로 영원히 멀어질 것이다. 또한 성인을 좋아하고 범부를 싫어한다면 삶과 죽음의 바다 속에서 떠돌아다닐 것이다. 번뇌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있으니 마음이 없다면 번뇌가 어디 있겠는가. 이 얘기는 불이법의 핵심을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의 영상으로 비추어지는, 거울의 영상이 비추어지는데 거울하고 영상을 따로 분리해서 보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생활 자체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법을 이렇게 두 개가 하나라고 얘기하고 또 둘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보살님들 이 관념 속에는 항상 기쁜 거 취하고 좋은 거 취하고 내한테 이익되는 거 취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 개를 나눌 수가 없는데, 좋고 싫은 걸 나눌 수가 없는데 보살님들을 지금 마음속이나 생활하는 거는 전부 다 나누고 있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나를 관찰하지 않으면은 이 분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래도록 이 공부를 해도, 저도 마찬가지였고, 오래도록 공부를 해도 이런 이 미묘한 미세한 분별 번뇌에서 이게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살림살이를 하실 때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세세하게 디테일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거나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점검을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가 어느 부분에서 걸려 있는지 조차도 사실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을 떠나서 공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고, 왜냐 분별 망상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들어오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분별 망상심으로서 이 불이 자리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생각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생각 자체를 이제 다 하나하나 말하자면 걷어치워야 되는데, 자기가 어느 생각에 걸려 있는지조차를 몰라요. 앞에서 보면은 다 걸려 있는데도 본인은 그 부분에서 걸려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분별에서 자기가 헤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지금 물 속에 들어가 있는데 자기가 지금 물 속에 들어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진리 속에 들어가 있는데도 진리 속에 들어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거하고 똑같듯이,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분별망상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이 분별망상인지조차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모든 게 다 분별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 그걸 인정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평상시에 잡고 있는 게 뭔가, 그걸 잘 봐야 돼요. 잡고 있는 거. 이것이 법이다. 이렇게 하면 이것도 치우친 거예요. 스님, 이게 법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거 잡혀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은 법이라고 할 게 끝까지 가보면 하나도 없어요. 법이 아닌 것도 없고 법인 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게 법이구나라고 하기 때문에 그거 법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법이지, 이렇게 하면 법이 아니지. 이게 자기가 계속 그런 식으로 분별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쪽 아니면 이쪽으로, 이게 법이야, 이게 참 좋아, 이쪽으로 가야 돼, 이것도 잡고 있는 거고, 아니야, 이건 법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것도 법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이쪽으로 갔을 때도 이걸 탁 놔야지 이게 그냥 진리고, 이쪽에 갔을 때 이걸 탁 놔야지 진리인데, 이쪽에 갔다가 다시 이건 법이야, 아니야, 이건 법이 아니야, 또 이건 법이야, 아니야, 이건 법이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보살님들이 시소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생각을 세밀하게 보지 않으면은 이거는 알 수가 없거든요. 결국은 자기 생각에 자꾸 걸려 넘어진다라는 이 말을 보살님들이 굉장히 새겨야 돼요. 내가 지금 한 생각이 올라올 때 그 생각에 또 내가 분별을 하고 있지 않나, 그게 망상이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생각은 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생각이 없을 때 그러면 망상이 없겠네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걷어치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이 있는데 생각이 없는 그걸 여러분들이 터득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영적 감각이거든요. 그 자기 안에, 아니 바깥에, 그 자기한테 있는 영적 감각의 그 미세한 부분까지 자기가 디테일한 데까지 들어가야 그 감각의 눈을, 이건 자꾸만 안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안목을 여러분들이 밝혀야 되지, 뭐라도, 뭐 느낌이라도, 또 언어라도 잡고 있으면은 그거는 전부 분별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조차도 다 분별망상이면 어떤 것이 분별망상이 아닐까? 그거야말로 여러분들 이제 맛을 보셔야 돼요. 커피가 아무리 이렇게 있어도 이건 커피입니다 해도 여러분들이 맛을 안 보면 모르듯이, 그건 영적 감각은 여러분들이 그 안목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누가 줄 수도 없고 천성인이 와도 여러분한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적 감각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거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익힘이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게 이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해도 거기에 이제 분별망상 휘둘리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기존에 갖고 있었던 모든 개념이나 관념을 계속 부수라고 하는 이유가 그 개념에서 생각이 다 나오잖아요. 그 개념에서 여러분의 행동이 다 나오잖아요. 그럼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부숴버리지 않으면은 이 공부하는 거에 그 영적 감각을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체험을 해도 이 자리가 잡혀지지 않는 이유가 그 영적 감각을 자기가 스스로 터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몸에 체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경계 체험에 그치고 마는 거예요. 그거 자체를 자기가 스스로 자기 영적 감각을 체화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로 그냥 그 일시적일 때는 생각도 멈출 수 있고 내가 다소 편안할 수도 있고 또 뭔지 모르게 전에하고는 다르게 삶이 달라지는 걸 자기가 느껴요. 느끼기 때문에 그런 체험을 자꾸만 하고 싶거든요. 그러고 또 환희심도 나고. 근데 그때는 그것만 딱 끝나고 나면 어느 일시적인 시간만 딱 지나고 나면 사라지고 없거든요. 근데 내가 체험을 했을 때 그때 이게 영적 감각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열려 있거든요. 열려 있을 때 그거를 파고 들어가서 그걸 정확하게 내가 초점을 맞춰야지 그게 이제 자꾸만 이게 확장이 되고 체험이 없어도 이게 완전히 자리를 잡히면은 체험도 또한 경계라는 걸 알아요. 체험도 분별망상이라는 걸 자기가 알아요. 스스로 알아요. 처음에는 체험했다고 좋아하는데 나중에는 이 체험도 결국은 내 분별망상에서 일어난 체험이고 분별망상에서 나온 거구나. 내가 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걸 만들었구나 라는 걸 자기가 알게 돼요. 그래야지 체험을 말하자면 그만두게 되지, 체험에 계속 체험 이렇게 되면 연결되기 때문에 그게 자기가 분별망상인지 몰라. 왜? 나는 그게 너무 한이롭고 좋거든요. 그게 이제 좋은 경계에 지금 자기가 빠져 있는 것조차도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쪽으로 이제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웬만한 것도 별로 걸리지 않아요. 나쁜 것도 별로 걸리지 않아요. 그냥 괜찮게 봐줘요. 좋게 봐줘요. 그러니까 내가 엄청 달라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싹 이제 어느 시기가 딱 지나면 옛날에 있었던 그 습이 싹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스님 나 분명히 체험했는데 왜 다시 이렇게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화가 나고 왜 이래요 이러거든요. 그때 보살님들이 그 자기의 그 있는 그 영적 감각 그거를 보살님들이 자리를 못 잡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십 년을 이렇게 놓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수십 년을 그랬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가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진전이.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그 체험이 왔을 때 빨리 공부를 자기 나름대로는 그 자리를 완벽하게 자기가 체화가 되면 그 뒤에는 조금 이제 내가 이제 약간 좀 느슨하게 이걸 이렇게 그 체험을 했던 그 영적 감각인
자기 그 안에 체어가 됐던 그 부분을 자기가 알거든요.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 전에는 계속 그걸 모를 때는 희미하기 때문에 계속 흔들리게 돼요. 흔들리는데, 그래서 이렇게 법문을 하면 어떤 것은 알아듣겠는데 어떤 것은 전혀 절벽해야 통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내 스스로가. 근데 분명히 난 체험을 했는데 왜 이런 말은 분명히 소화가 되는데 이쪽 부분은 완전히 안 되네. 그게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은 조사선 볼 때. 그러고 이제 화두 이제 가지고 나왔을 때. 근데 나는 분명히 다른 책을 보면 다 이해가 돼. 알겠어요. 근데 조사선에서 화두를 던지거나 디테일한 얘기 부분에 들어갔을 때 이제 서로 주고받고 선문답하는 거나 이거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자기만의 그 불이법에 그 들어와야지 이걸 알 수 있지. 불이법에 들어오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게 뭐 설법 자체도 이제 차원이 없지만은 내가 공부하는 차제에서는 이게 차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책도 조금 내가 보기가 쉬운 게 있고, 이제 조사선 같은 경우는 완전 무리법에 통달해야지 이게 그냥 보면 척척척척 알아져요. 그렇게 보살님들이 그냥 보면 이제 모든 이렇게 사물이 있는 걸 알아지듯이 책을 보면은 그냥 이렇게 알아지는데 보살님들이 알아지지 않을 때는 이걸 이해하려고 막 머리를 돌린다고. 그래 되면 안 돼요. 그래 되면은 이제 공부는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머리를 돌린다는 거는 벌써 분별망상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기가 그 공부를 그렇게 해보지 않으면,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주지 않으면은 그게 분별망상인지조차 모르고 그걸 이해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서는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보고 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그냥 통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구나 이렇게 통하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생겼을까, 이게 왜 이렇게 생겼을까, 이거 이래 하면 될까, 저거 저래, 이거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막혀 있고 어디에 통한지를 이제 보세요. 그러면 아직 내가 분명하지 않구나, 이거 인정해야 돼요. 그거 인정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왜? 내가 됐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게 체험을 하게 되면 상이 있어요. 나 조금 깨달았어. 맞아. 나 조금 알아. 맞아. 요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모를 때 누가 탁 건드려버리면 인정하기 싫어요. 나 아는데, 스님, 나 체험했거든요. 근데 나 이거 법인 줄 알거든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체험했으면은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가 완전하다면, 만약에 내가 안선인데 다른 사람이 내보고 너 안선이 아니야, 너 안선이 아니거든, 니는 스님도 아니거든 이러면은 나는 안선인데 그거에 영향을 받겠어? 안 받아요. 그러든지 말든지 그러라 나는 네가 그러든지 말든 나는 안선이다 이래 되잖아요. 근데 보살님들이 그 말에 탁 튀고 수 틀리고 말하자면 화가 나고 끌려가면 보살님들이 이제 말하자면 안선이가 아닌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그 보살님 법이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거는 누가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해방 놓는 것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본인이 미진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거든.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공부는 남이 없어요. 본인밖에 없어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남이 없어요. 이 보살님들이 하루 종일 한번 봐봐요. 온갖 사물을 다 보고 온갖 사람을 다 만나고 온갖 곳에 다 가도 보살님이 머리가 없다면 온갖 곳에 간 적이 있나요? 본 적이 있나요? 말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진짜 명심해야 돼요. 내 온갖 것을 다 보고 남이 나에게 말하자면 욕을 하고 나에게 때렸다 하더라도 내가 보지 않고 내가 듣지 않고 내가 느끼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이걸 보살님들이 철저하게 보살님들 여기 머릿속에 콱 박아 놓으세요. 온통 이 세상은 나밖에 없다. 온통. 나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나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건 내가 일어나는 거야. 남이 준 게 아니고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난 거라. 오로지 이 세상에는 남과 내가 같이 사는 것 같지만 나 혼자 살아요. 나 혼자. 맞습니다. 나 혼자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이거에서 출발하셔서 이 자리를 잡아야 돼요. 자꾸만 남이 있다, 남편이 있다, 자식이 있다, 다른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계속 이게 흔들리게 돼요.
그렇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내 눈에서 보이는 모든 것, 귀에 들리는 모든 것은 나로 인해서. 다 나로 인해서 나오는 것이다. 예. 잘 생각해봐요. 머리가 없으면, 이걸 한번 생각해요. 머리가 없으면 볼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그러고 몸이 없다면 느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머리가 없다면. 그러면 그게 남이 준 건가요? 남이 줬다 해도 내한테 그게 분별망상이 없으면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남이 나에게 욕을 해도 내 마음에서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게 이제 보리법이거든요. 근데 생각이 있는데 생각이 없어요. 또 감정이 올라오는데 감정이 없어요. 이게 희한해요. 이거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내가 있는데 내가 없어요. 이걸로는 이거 보살님들이 이해하거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거는 용납이 안 돼요. 저도 이런 말이 그냥 책에만 있고 경전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나는 금강경을 내가 수없이 독송하고 금강경을 굉장히 내가 이제 저한테는 그게 이제 조계종의 소유경전이지만 저한테는 그걸 의지해 갖고 처음부터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금강경에 그 여몽한포용,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용, 여로영여전 이 구절을 하나 제가 완전히 체화가 되고 이게 완전 내 삶이 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렸어요. 그 말이 그냥 책에 있는 그 말이고 그냥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고 이제 헛개비 같다라는 소리를 무상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가 보다. 또 이게 흔적이 없고 다 지나가는 일이니까 그렇게 그 말을 이렇게 했는가 보다 했는데 내가 그걸 내 몸에 그대로 체화가 되고 내가 그걸 체험이 됐을 때는 전 너무너무 놀랐어요. 진짜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세상이 있구나라는 게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하러 다니시면서 이 눈으로 다녔었구나라는 게 진짜 이렇게 체화가 될 때는 진짜 이렇게 너무너무 놀랍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또 이제 온통 처음부터 끝까지 출가하기 전부터 이 공부에 대해서 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전 출가를 했는데 출가하면서 이때까지 내가 내 생각에 다 속았구나라는 거에 너무 허탈했고 진짜 너무 허탈했고 근데 이 경전의 이 말씀들이 하나하나가 그 책으로 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대로 내 삶에 그대로 녹아들어서 이 삶에 그냥 구현되는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되면서부터는 이런 말 한마디가 금구라는 소리를 저는 실감해요. 이 부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세금자서가 금구라고 얘기하거든. 그게 말할 수 없이 값지다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그전에는 제가 그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걸 체험을 했을 때, 진짜 가슴이 서늘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게 막 북받치기도 하고 이랬는데, 진짜 보살님이 없어요. 보살님이 없어요. 저도 물론 없어요. 보살님 제가 이렇게 지금 들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제가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들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보살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살님이 거기 앉아 계시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있는데 없어요. 있는데 없어요. 이 말이 너무 이렇게 가슴에 요즘 파고 들어와가지고, 모든 지금 바깥에 이렇게 보이는 나무나 이렇게 계절 좋죠, 그죠? 단풍 들고 이러잖아요. 그게 있는데 없어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줄까요? 그건 설명이 안 돼요. 저도 그렇게 느끼면서도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해줄까 아무리 고민을 해도 그건 안 돼요. 보살님이 그냥 내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내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예. 진짜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아, 진짜 아무것도 없네. 진짜 텅텅 다 비어 있구나. 진짜 그림자 같고, 헛개비 같구나. 그래요. 네. 참 이게, 어떻게 이런 세상이 있지. 내가 좀 전에 그런 걸 체화하기 전에 그 세상하고, 이 세상하고는 같이 밥 먹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한 공간에 있는데도, 이게 보고 듣고 느끼는 게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이걸 보살님들한테 참 설명해 줄 길이 없어요. 그 전에도 이 자리를 설명해 줄 길이 없어갖고 참 고심을 많이 했는데,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네, 이거는 말할 수 없구나. 그냥 이쪽을 봐도 말할 수 없구나. 이거는 말로 전해줄 수가 없구나. 이쪽을 봐도 말로 전해줄 수 없구나. 말할 수 없구나. 이게 그냥 말이 나가면 전부 다 분별망상이니까. 진짜 이거는 말할 수 없구나. 이렇게 되니까 자꾸만 이제 말이 자꾸 줄어들어요. 왜?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도 분별망상이니까.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도 분별망상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건 분별망상이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건 분별망상인데, 제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건 분별망상이 아니거든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말이